찬양하시면서 금요철야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만민찬양 61장 사랑하시는 제단을 부르시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세우신 제단, 오직 순종으로 이루어온 제단,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열매 맺혀온 제단,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제단, 영광 받으시기 위한 제단, 아버지 뜻을 펼치는 제단, 감사의 열매 가득 맺히네. 아버지 기뻐하심 따라 감사함으로 이루어온 제단,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열매 맺혀온 제단,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제단, 영광 받으시기 위한 제단, 아버지 뜻을 펼치는 제단, 감사의 열매 가득 맺히네. 전국 소망 가득한 제단, 말씀과 권능으로 이루어온 제단, 성령의 불같은 권능으로 열매 맺혀온 제단,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제단, 영광 받으시기 위한 제단, 아버지 뜻을 펼치는 제단, 감사의 열매 가득 맺히네. 만민찬양 35장 아름다운 소망을 부르시겠습니다. 오솔길 따라 걸어가다 보니 아름다운 나무 사이 찬란한 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나오네. 오래전 내가 살던 땅에서 경작받던 그 일들, 발걸음 옮기는 순간마다 생생히 떠올라. 내 눈물의 향하는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이 아름다운 곳을 보게
만민찬양 65장 우리를 부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달려온 우리 순종함으로 지내온 날들 우리에게 갚아주신 아버지의 많은 상급 감사드리네 감사드리네 아버지께 감사드리네 찬양드리네 찬양드리네 아버지께 찬양드리네 기쁨으로 달려온 우리 주 사랑으로 지내온 날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많은 축복 감사드리네 감사드리네 아버지께 감사드리네 찬양드리네 찬양드리네 아버지께 찬양드리네 감사드리네. 감사드리네 감사드리네 아버지께 감사드리네 찬양드리네 찬양드리네 아버지께 찬양드리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온유하신 주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창립 42주년을 맞기까지 원로 목사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만민호를 이끄시는 당회장님을 세워주셔서 생명의 말씀과 폭발적인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사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고 만민을 향하신 섭리들을 창대케 이루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양떼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기 위해 들이신 희생과 헌신과 모든 눈물의 간구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로 나와져 치료와 응답과 축복으로 크게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밝은 영감 더하여 주옵시며 상상할 수 없는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사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당회장님의 모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창립 4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 뜨거워졌나이다.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이루어 인간 경작 승리의 상징물인 대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전 이전을 위해 앞서 일하시는 일꾼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과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생명 다해 충성하며 헌신하는 복된 만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전 이전의 모든 과정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서산만민교회 담임이신 차전환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강의 29번째 생명의 시 첫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 5일 동안도 평안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금요철을 맞이하여서 이와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그 섭리와 뜻들을 한 채 오차도 없이 이루신 것처럼 만민의 42주년까지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원대한 계획과 섭리와 뜻들을 이루어 오신 것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생명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들을 감내하시며 이끌어 오신 주님의 사랑에도 감사를 드리나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고 우리 손과 사랑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도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의 본을 보여주시며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아름다운 천국까지 인도해 가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다하시는 목자님의 사랑에도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 심령을 마음에 담아서 이와 같이 애쓰고 힘쓰며 만민을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 말씀의 곳에 더 능력 더해 주시고 더 큰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가시는 곳마다 이르시는 곳마다 원수막의 사단의 진이 깨어져 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며 참빛이 임함을 통해서 무수한 영혼들이 치료와 응답으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세계를 교화시켜 나가고 교회도 평정하게 도와주시며 정화시켜 나가게 하셔서 민족공허와 세계 선교 또한 아버지 대성전 건축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함이 아버지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회 보시는 노영지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은혜로운 사회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역사해 주옵소서. 샬롬 성거대원 니시오께서 찬양과 연주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듣는 많은 성도님에게는 큰 은혜와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전 국민 전 세계 GCN과 화상과 인터넷과 유튜브로 예배 동참하는 많은 성도님들 함께 큰 은혜와 감동으로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샬롬 성화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도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기뻐 받아 주시고 또 아버지 예배를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셔서 영육간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 마음의 예배 다 기뻐 받아주시고 놀라운 노래 응답으로 나타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과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니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창립 42주년 기념 예배 및 축하 공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이미영 목사를 강사로 일본 나고야 만민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예배 출장이 있습니다. (9월까지) 이어진 길고 길었던 여름이 지나고 10월이 찾아왔습니다. 10월은 만민이 창립한 행복한 달인데요. 가을 태풍이 우리나라를 덮칠 수 있다는 우려에 이번 주 비상입니다. 제18호 태풍 끄라토는 이번 주 목요일쯤 제주도 먼 남쪽 바다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앞으로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고수온 해역을 지나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태풍 끄라톤이 상륙할 수 있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한반도에 오기 전 태풍이 소멸하여 만연한 가을 날씨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창립 42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창립 42주년을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근본 창립 행사는 양재동에 위치한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일 아침 행사장 안에서는 공연 리허설로 창립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작부터 동선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아름다운 음향과 최고의 장면을 위해 스태프진들도 각각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공연 준비 외에도 일꾼들과 봉사자들이 충만하고 행복한 행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창립을 축하해주기 위해 오시는 해외분들과 국내 언론인들을 위한 장소도 준비하고 우리에게 창립의 기쁨을 더해줄 부스와 성도님들에게 드릴 선물 포장까지 하나하나 섬세히 챙기는 모습에서 창립 42주년을 맞은 만민이 자랑스럽습니다. (10월 6일) 창립 42주년 기념주일 대예배는 당의장 이수진 목사님께서 만민이 하나 되어라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립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님의 구세주 되심을 세상에 선포하며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재단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원로 목사님께서는 무수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과 헌신을 기억하며 힘차게 달려오고 있지요. 창립 42주년을 계기로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나와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만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념예배 및 축하 행사가 있는 오후 시간, 시원한 날씨 아래 성도님들을 태운 대형 버스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봉사대의 안내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성도들. 밝은 미소와 마음 가득한 설렘을 안고 행사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축하드립니다.
도착하신 당회장님께서도 행사 장소를 둘러보셨는데요. 창립을 축하하며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당 회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첫 번째 맞는 창립으로서 굉장히 기대되고 또한 42주년이나 되었다는 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큰 장소에서 하는 게 되게 기쁘다고 생각하고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오시는데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매우 기대가 되고 충만한 시간이 될 거라고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예배 전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 만민을 사랑하여 창립을 축하해주기 위해 먼 곳에서 오신 마크 바젤레프 목사님과 국내 언론인들과의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공연할 때 보시면 아시다시피 성도님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교회여서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올해도 풀어지고 또 좋은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새로운 인식들을 다지시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발전하고 공헌하고 사회와 세상에도 좋은 공연하는 공헌하는 교회가 되기를 와서 보니까 꽤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새롭게 교회가 추스러져서 아주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신 당회장님, 저도 오늘 안수기도 받았는데 앞으로 이제 평화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충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오늘 42주년 축하드리고 앞으로 당회장의 이수진 목사님이 충분히 정교적인 힘으로 그다음에 또 어떤 성경의 말씀처럼 이끌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당회장님께서 만남을 가지고 계신 시간에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행사장 옆에 마련된 부스와 사진 촬영소에서 교제를 나누며 추억 하나하나를 쌓아가고 있었는데요. 만민의 뜻깊은 창립 4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기관의 같은 식구랑 예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창립 42주년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행복한 창립 기념일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당회장님께서 촬영하신 풍경을 담아 엽서와 책갈피 세트를 제작해 주셨고 그 마음을 느낀 성도들은 더욱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카드를 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당회장님께서 직접 찍으시고 저희들에게 직접 다 이렇게 나눠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셔가지고 기분 좋게 받았습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큰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엽서에 또 만민 그것을 향하여 이런 말이 있었는데 또 그것이 저희의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이 아닐까 싶고 또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희가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장님 엽서 사진 너무 멋있어요. 감사해요. 당회장님 감사해요. 제가 작년에 딱 오랜만에 교회를 다시 돌아오면서 이렇게 1년을 함께 해온 시간이 있는데 이제 다시 창립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지금 감격스럽고요. 살짝 지금 떨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조금 더 밝고 선명하고 화창한 저희 만민중앙교회가 되었길 바라는 마음으로 창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민 화이팅! 드디어 행사장이 가득 채워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렐루야! 예능위원회 최효진 집사의 인도로 준비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하신 좋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 기쁨 행복 기쁨
창립 42주년을 맞은 만민의 성도들은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렸고 묵다심으로 창립 41년 교육자 부회장 이마경 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만민재단을 세워주시고 예수교 연합선교회 아프리카 총회장 문신현 목사의 대표 기도 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김보문 집사, 김덕영 형제의 특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장 이신 목사님께서는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시며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심과 같이 이 제단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장하시어 성도들을 치료와 응답 속에 지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날 행사는 주시은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어 각 성전과 전 세계 만민의 영혼들이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민의 여정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오기 위해 더욱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세상에 힘차게 전합시다. 은혜가 됐고 치유의 역사. 아멘. 이후 기독교 세계 부흥 선교협의회 대표회장 이종만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 후 축도로 예배를 마쳤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 공연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프닝으로 만민 그곳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당회장 이순신 목사님의 산행을 다양한 시선으로 영상에 담아 전달했는데요. 시원한 바람 소리를 따라 걷다 보니 이곳에 닿았습니다. 우리가 오르는 길 위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새 예루살렘 그곳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만민의 여정은 곧 믿음으로 걸어온 길이며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함께 가실까요? 첫 번째 공연은 만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변함없이 만민과 함께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힘찬 북연주로 올려드렸습니다. 만민의 42년 사역 가운데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과 전통무용,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로
만민의 사역을 변함없이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충창 찬양. 기도 중간으로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 당회장님이 출연하신 다큐멘터리가 저는 기억에 남는데요. 당회장님이 산행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특별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창립 40유년을 맞으셔서 당회장님이 저희를 잘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저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성 궁창단의 곡이 가장 이뻤습니다. 그 가사 중에서 온 세상 덮으리라 그 산행이 가사였는데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온 세상에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게 좀 확실히 더 와닿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앞으로 조금 더 세기 성교 같은 것들을 더 활발히 이루어가지고 오늘 마지막 찬양같이 주의 영광이 조금 더 온 세상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번 사막에선 권능을 체험한 실제 주인공들이 나와 간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임을 찬양했는데요. 저희 엄마 아빠가 6년 동안 저를 갖지 못하셨는데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12살 때 택시에 치여 큰 사고가 났어요. 의사 선생님은 죽는다 했지만 목자님의 기도를 받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전국 열매 기쁜 열매 아버지의 열매임을 찬양해. 아니 될 줄 알았어요 나라는 사람. 하지만 목자님은 된다 하셨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버지 사랑으로 난 변화됐네. 목자님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은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나라도 변화될 수 있다고 믿어주시고 살펴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나온 42년이라는 시간을 회상하며 앞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만날 날이 소망되기에 더욱 감동적인 공연이 됐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생각이 나서 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예전 원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을 또 다지고 지금은 내가 그때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나, 다시 우리를 새로운 삶 이끄시는 당회장님을 따라 함께 또 뜨겁게 달려가야 되겠다라는 또 다짐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청결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이런 소망함을 가득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오늘까지 그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아버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이곳에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너무나 꿈만 같고 감사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강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힘차게 온누리의 사랑을 펼쳐가는 그러한 만민이 되어서 내년 43주년 때에는 더 세상의 이목을 받고 정말 만민교회는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교회구나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너무나 행복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종만 목사님 마지막 이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남는데 이제 모두가 만민으로 하나로 모인다는 그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아서 43주년에는 더 많은 만민의 성도님들과 우리 함께 모여서 축하할 수 있는 날을 기리면서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뤄가시던 모든 그러한 사역들을 이대 당회장님하고 함께 변함없이 끊임없이 창대케 이뤄가는 만민이 분명히 될 것을 믿습니다. 만민은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았고 당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크고 창대케 우리 공연도 그렇고 우리 사역도 창대케 이뤄갈 것을 믿습니다. 월드 선교센터를 대표해서 오늘처럼 멋지고 행복한 창립 행사를 이루신 모든 성도님께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예배뿐 아니라 공연과 축하 행사 하나하나가 모두 너무나 멋졌습니다. 만민의 성도님들은 앞으로 전진만 있을 것이며 믿음의 반석에 서서 모든 것에서 굳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재난 등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믿음의 행군을 멈추지 말고 전진하셔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모두 만날 때까지 생명의 말씀인 성결의 복음을 계속해서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공연처럼 변화되어 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우리의 목자이신 이재록 원로 목사님 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엠낫을 통해 능력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개의 위성을 통해 중남미에 있는 수천 개의 TV 케이블 방송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수진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감명을 주는 이 사역을 계속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비전은 방글라데시에서 만민과 함께 영혼 구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만민을 알리고 잃어버린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만민의 사역을 알릴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민의 창립 42주년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행복하고 위대한 만민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날, 저는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행운이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충만했던 만민 창립 42주년 기념예배 소식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언론에도 보도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앞으로 만민의 걸음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불어오는 꽃바람들이 모여 꽃길이 생기고 그 꽃길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딜 때 더 큰 역사와 권능들로 전 세계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창립 42주년을 맞기까지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민 파이팅! 만민 파이팅! 사랑해요 만민! 사랑해요! 행복합니다! 창립 43주년을 앞으로 힘차게 나갑시다! Центральная церковь Манмин поздравляет вас с годовщиной!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29번째 생명의 시 첫 번째 제아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부분에서 설명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실생활에 적용하시면 참으로 유익한 점이 많게 순서를 당겨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받고자 원하시는데 말씀 잘 들으시면 축복받는 것도 어렵지 않은 거 알 수 있을 것이고 치료받는 것도 어렵지 않은 거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불구의 몸이라 해도 정령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차원으로 들어가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항상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며 범사에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습니다. 참 신비하죠. 여러분 생각할 때 보면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신 장면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각 부분을 빚으시는 대로 흙덩이에서 인체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흙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근본의 빛이 계속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머리를 빚으시면 머리 부분은 흙이 아니요 온전한 사람의 머리가 됐지요. 또 몸통을 빚으시면 빚으시는 대로 온전한 사람의 몸통이 되었습니다. 다른 신체 부위들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아담은 이미 온전한 사람의 형체를 갖췄지요.
단 생명이 없을 뿐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면 영혼이 빠져나가고 몸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저 영혼이 빠져나가면 몸 시체라고 하죠. 몸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빠져나간 순간은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속이 부패하고 썩어서 이렇게 변질이 되지만, 이러한 아담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피가 돌았으며 몸의 모든 세포들이 살아서 작동했지요. 뇌도 활동을 시작하여 보고 들을 수 있으며 손과 발을 움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불어 넣으신 생기란 과연 무엇일까요? 에스겔 37장에도 이 생기의 작용이 나옵니다. 이는 비록 환상으로 본 것이지만 영적인 원리는 동일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자 그들이 살아 일어났지요. 7년 환난 중에 순교당한 두 증인이 살아날 때도 생기가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 죽은 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했지요. 이처럼 생기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근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생기란 무엇일까요? 근본의 하나님은 소리를 머금은 빛의 형태로 근본의 우주에 널리 퍼져 계셨다 했습니다. 인간 경작을 위해 영계의 정점에 응집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하셨지요. 하나의 근본의 빛에서 두 개의 빛이 나와서 총 3개의 빛이 되었고 각각 형상을 입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형상을 입으셨다 해도 그 근본은 소리를 머금은 근본의 빛이지요. 그런데 근본의 빛에는 무한한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근본의 빛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생기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를 세포 핵의 DNA에 담아 두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포 핵의 DNA를 자동화된 생산 라인에 비유했지요. 자동화 생산 라인에서는 전원 스위치만 올리면 자동으로 생산품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상태는 인체라는 공장의 자동화 설비를 완성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의미는 전원 스위치를 올린 것과 같지요. 기계에 생명을 주는 것이 전기라면 인체 생명을 주는 것은 생기입니다. 여러분, TV도 이제 전원을 꺼버리면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소리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켜면 화면이 나오고 소리가 나오고 사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나오죠. 바로 전원 스위치를 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체 생명을 주는 생기와 같은 원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아담의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 핵에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인 생기가 들어가자 아담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명하려는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설명까지 완전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자재로 여러분 능력이 되고 내가 어떤 문제 해결을 받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신방을 가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생기가 들어간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생령이라 하셨죠.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영, 그런 반대도 있겠죠. 죽은 영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지금 살아있는 영입니다. 생령. 흙으로 지어진 유구 몸을 지녔지만 생기 곧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이 담겨 있기에 죽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은 흙으로 어떻게 이렇게 인체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렇게 피가 돌고 움직이고 이런 사람이 됐을까? 참 이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TV를 만들어내고 자동차를 움직이고 합니까? 사람도, 피조물인 사람도, 여러분 차고 있는 시계도 다 그 뭐 더군다나 흙보다도 더 단단한 쇠붙이 뭐 구리 다 이런 걸로 이렇게 뭐 굽든 녹이든 뭐 하든 해가지고 하나하나 부속품을 만들어서 조립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의 쇳덩이가 여러분 그 안에 이제 시계가 만들어지고 TV가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이제 뭐 쇳덩이 외에도 여러 거 이제 부속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생기 즉 전원을 넣으면 뭐 하여튼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 뭐 자동차도 되고 불도 들어오고 온갖 것 작동이 다 되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사람도 쇳덩이 단단한 쇳덩이 가지고도 굽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만군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뭘 못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릇도 그래요. 흙을 가지고 빚어서 청자도 나오고 백자도 나오고 수천만 원짜리 이런 그릇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연상해 보시면 와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실까? 다 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인 아담을 영에 속한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이게 이 땅, 제1하늘 이 땅에서 빚으셔가지고 흙으로 빚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생명이 영이 살 수 있는 제2하늘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여 그것으로 이끌어 들이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서 이끌어 들여요? 이 제1하늘 이곳에서 땅에서 이끌어 들이셨다 이 말입니다. 우다 하늘로 올라갈 때 성경에 이끌어 올린다고 하죠. 구름 속으로 이끌어 올려 구름 속으로 에덴 동산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즉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저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 넣으신 생기는 에덴 동산에서 낳은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자동적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생기가 에덴 동산에서 낳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자동적으로 전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또 하와가 자식들 낳으면 전달이 되고 또 낳으면 전달이 되고 계속 전달이 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생명을 불어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동 전달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뭐 자동차를 만들 때도 생산 라인 다 해서 만들어 놓고 스위치 올리면 자동으로 다 만들어 나와요. 그지 그냥 또 자동차 만들어 놓고 자동차 한 대 만들면 또 만들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생명시 남자에게 정자 여자에게 난자 주신 것이 결합돼 생명이 나오고 거기에 또 이어서 정자 난자 결합해서 생명이 나오고 이어져 쭉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원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도 모두 생명의 존재이지요. 에덴 동산은 모두 생명의 존재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의 존재라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은 이처럼 생명의 존재이기에 잉태되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생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신체 각 부분이 발달하고 성장할 때도 몸의 각 부위를 생성하는 세포 핵이 생기로 인해 가장 좋은 결과물만 만든 것입니다. 세포 분열이 잘못되거나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는 일도 없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기형아나 선천적으로 연약한 아기는 태어나지 않고 소위 우량아만 태어납니다. 또한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할 때도 생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두들 키도 잘 자라고 건강하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모두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멋있게 잘 생겼습니다. 남자는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데 키는 모두 최소 175cm 이상이 됩니다. 여자의 키는 남자보다 조금 작습니다. 피부는 남자, 여자 모두 뽀얀 우윳빛을 띠며 머리카락은 황금빛의 금발을 하고 있지요. 남자의 머리카락 길이는 목선 끝 부분에 닿을 정도까지 자라며 여자는 그 2배까지 자랍니다. 머리카락도 이 정도까지 자라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지요. 남자들은 수염이 나지 않습니다. 피부나 머리카락에서는 윤기가 나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나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에서도 윤기가 나고 머리카락에서도 윤기가 나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나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제 남자는 수염이 나는데 거기도 수염 나면 참 곤란할 것 같아요. 늘 면도로 깎을 수도 없고 좀 자라가지고 또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나질 않네. 이런 불필요한 건 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얼굴이죠. 그래서 언뜻 보면 모두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조금씩 있지만 모든 사람이 최상의 형질을 갖지요.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청년의 때를 조금 더 지날 때까지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성장이 멈추는데 그 후로는 몸이 노화되지도 않으며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게 됩니다. 이는 생기 곧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이 몸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세포 핵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생기 곧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이 몸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세포 핵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몸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세포 핵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생기를 대부분 걷어버리시고 첫째 하늘에 속한 이 땅으로 내어 보내십니다. 성경에 보면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생기가 아주 조금 흔적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걸 걷어버리시고 그리고 조금 흔적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로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마저 없애버리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작은 씨앗과 같은 형태로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핵 안에 남게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씨입니다. 생명의 씨. 아담과 하와에게 그나마 생명의 씨가 있었기에 에덴 동산의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의 흐름을 따라 점차 노화가 되었지요.
이 땅에 내려와서 930년 동안 살다가 육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더라면 생기로 충만하여 늙지도 않았을 것이고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영원히 사는 몸이었지요. 그러나 생기의 대부분이 거두어지고 육의 공간에서 육의 흐름을 따라 살게 되니 점차 노화되다가 결국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930세를 살았다는 것은 오늘날과 비교하면 굉장히 오래 산 것이지요. 노아 홍수 전까지는 대체로 인간의 수명이 매우 길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에 지구를 두르게 하신 근본의 빛이 노아 홍수 전까지는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 경작의 초기에는 악이 관영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마음도 비교적 선했지요. 따라서 당신은 노아가 된다 해도 그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느렸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생기가 자연히 전달됐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온 후손들은 부모에게서 생명의 씨를 전달받지를 못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잉태되면 6개월째 되었을 때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뭐 영을 주시고 그런 게 없어요. 쭉 그냥 이렇게 이어져 나오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6개월, 잉태돼서 6개월째가 되면 이 영을 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영 안에 생명의 씨를 담아서 태아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 핵 안에 심어 주시지요. 영안이 열려 보면 이 생명의 씨 안에서 푸른 빛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저 영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씨의 작용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씨가 담긴 영을 받았기에 짐승과 달리 내세가 있음을 어렴풋하게 느낍니다. 절대적인 존재의 신을 찾으며 하늘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생명의 씨는 그냥 씨에 불과하기에 어떤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육으로도 어떤 곡물이나 과일이나 꽃의 씨들도 싹을 틔우지 못하면 그냥 죽은 것처럼 씨인 상태로 있습니다. 수년, 수십 년이 되어도 환경이 되지 않으면 그냥 죽은 것처럼 씨로 있지요. 심지어는 수천 년 동안 씨앗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환경이 적절하게 갖춰지면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랍니다. 그런데 모든 씨가 싹을 틔우는 것은 아니지요. 씨도 종류에 따라서 수명이 다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죽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씨의 수명이 다하지 않았다 해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생명력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씨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싹이 트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벽씨를 많이 물에 담가 두어도 전부가 싹을 내는 것은 아니지요. 보통 벼의 종자 수명은
2년 내지 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4년, 5년이 된 벽실을 물에 담근다면 거의 싹이 트지 않을 것입니다. 벽시가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분과 온도, 산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씨가 싹을 틔우기 위해서도 적절한 영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싹을 틔우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사람도 있고 어느 땐가 싹을 틔우는 사람도 있지요. 또한 싹이 트긴 했지만 조금 자라다 멈춘 사람, 계속 자라서 온전한 분량까지 이룬 사람 등 여러분 안에도 이 각양각색입니다. 싹을 틔우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사람들,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또 가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찾지도 않고 영접치도 않고 성령 받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싹을 틔우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느 때인가 싹을 틔우는 사람, 여러분들은 때가 돼서 싹을 틔우는 분들이 틔운 분들이 여기 모였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싹을 틔운 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또한 싹이 트긴 했지만 조금 자라다 멈춘 사람, 여러분 이제 싹이 주님 영접하고 싹을 틔웠는데 조금 자라다 멈춘 사람도 여기 있는 것이고요. 왜? 그만 육체 일을 행해버림으로 싹이 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 일을, 사망이 이른 육체의 일을 행함으로 싹을 이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로 멈춰버린 사람들, 그 자리로 멈췄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자라지 못하니까 이제 다시 죽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도 여기 있고, 계속 자라서 온전한 분량까지 이룬 사람 등 계속 자라서 믿음의 2단계, 3단계, 3단계, 100에서 4단계 0으로 들어와서 계속 온영을 향해 자라는 사람도 여기 많이 있고 대다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사람마다 처한 영적인 환경과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씨가 싹을 틔우기에 좋은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생명의 씨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근본의 빛을 조금 떼어서 심어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씨의 근본 속성은 영이요, 선이요, 진리요, 빛이지요. 영이요, 선이요, 진리요, 빛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선할수록 생명의 씨가 싹을 틔우기에 좋은 환경이 됩니다. 즉 생명의 씨가 싹을 틔우기에 좋은 환경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 선할수록 그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선할수록. 생명의 씨가 싹이 튼다는 것은 결국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하지요. 우선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선할수록 복음을 들으면 더 쉽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믿을 만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대주면 믿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섭리 자체가 선과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에 달렸고 보혈을 아낌없이 흘려주셨지요. 진정 마음에 선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예수님의 선과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선하다 하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정자와 난자 씨를 주신 생명을 주신 분이고 영을 주신 분이고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이렇게 화목제물로 드리게 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구원해 주십니다 설명하는데 에이 뭐 그런 게 어딨냐고 한다든가 하겠어요? 그리고 이 권능 비대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런 것도 들려주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뭐 눈이 두 개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해주는데 마음이 선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를 때는 그래서 양심 심판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선한 사람들은 그리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죄를 대속해 주시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군요 하고 통에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우리 안에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항상 회개가 먼저인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를 알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구세주입니다 하고 마음으로 영접할 때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구세주를 영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멋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수마귀 주관하에 있는 세상을 짝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렇게 임한 성령께서 바로 생명의 씨의 싹을 틔워주십니다. 이 성령을 왜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이 보내주셔서 우리 생명의 씨의 싹을 틔워주신다면 저 생명의 씨가 있기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의 씨를 성령이 오셔서 틔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은 딱딱한 껍질에 쌓여서 마치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던 생명의 씨가 이제 생명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3장 6절 후반절에서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죄를 버리고 진리로 죄를 버리고 내가 진리로 영으로 자꾸 낳게 할 지금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악은 버리고 죄는 버리고 비진리는 버리고 이렇게 거듭나게 자꾸 진리로 나게 영으로 나게 이렇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생명의 씨가 깨어날 수 있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적으로 지키면 의롭다 인정받는 시대였지요. 이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깨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녹,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 등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지만
온 영에까지 이룰 수가 있었지요. 온 영으로까지 이룰 수가 있었다면 성령 시대가 아니었어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녹이든 엘리야든 모세는 이제 이렇게 출애굽할 때 이후로 또 아브라함 등 어떤 악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악의 모습이 조금도 없죠. 항상 선 자체, 사랑 자체였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될 수 있었기에 성령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될 수 있었기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사람은 창세기 1장에 육체의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육체의 사람은. 근데 이제 육체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구세를 영접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내 생명의 씨를 터뜨려 지금 생명이 살아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육체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하시도록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고요.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생명의 씨를 깨워 주셨지요. 반대로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의 생명의 씨를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양심 심판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매우 선합니다. 선한 양심이 영의 마음은 아니지만 이들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되지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어느 시대를 모론하고 결국 생명의 씨가 담긴 영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마음 바탕에 선과 진리가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으며 부모로부터 전해진 본질적인 분야 등 사람마다 마음의 구성 성분이 다르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선한 것을 보고 듣고 입력시키면 선한 마음 바탕이 될 수가 있고 악한 것을 보고 듣고 입력시키면 그만큼 마음 바탕이 악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버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버리라는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거, 안목, 정욕 어떤 나쁜 거를 내가 입력시킬 수 있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 거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을 보고 듣고 입력시키면 그만큼 마음 바탕이 악해지고요. 따라서 어느 누구도 나는 마음 바탕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 스스로가 악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씨가 틔워진 다음에는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틔워졌다. 그러면 이제 자라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식물은 싹이 트면 물과 햇빛을 계속 공급해 줘야 자라지요. 이처럼 생명의 씨도 성령으로 싹튼 다음에는 영적인 물과 빛을 계속 공급받아야 자랍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양식 삼아야 그 사람의 영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영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영 안에 담아서 사람 몸의 중심 되는 핵 속에 심어 주셨다 했지요. 그래서 생명의 씨가 깨어나서 생명 활동을 시작하면 생명의 씨를 감싸고 있는 영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식물의 씨가 싹을 틔웠다 해도 물을 주지 않으면 죽고 말지요. 이처럼 생명의 씨도 싹을 틔운 후에
영적인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어야 하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그리고 지식으로 입력, 마음에 입력해서 마음에 심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해 나가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어야 내 안에 생명이 자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튀운 생명이 이게 이제 자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점점 자라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도 1살, 2살, 3살, 4살 계속 한 5세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라가지 못하면 불구돼 버리죠. 성장하다 멈춰버리면 불구돼 버리잖아요.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지식도 쌓아야 되고 그래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거고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키가 자라 몸도 자라고 오장육부가 발달하고 자라나가요. 어느 한계까지 한 20대 초반 20대 중반 전까지는 계속 자라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영적인 물과 빛이 마음에 임하면 마음에 있는 영이 성장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즉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 여러분 안에 거한다.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분들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 여러분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좀 시에 대해 배웠죠? 여러분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난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됨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생명의 씨가 깨어난 후에는 영적인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줘야 그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죄를 범하고 사함받을 수 없는 죄까지 짓는다면 이는 싹튼 씨앗을 다시 죽이는 것과 같지요. 예를 들어 잘 자라던 화초를 어느 날부터 빛이 없는 캄캄한 곳에 방치해 두고 물도 주지 않는다면 결국 죽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이 한번 성령을 받았다 해도 만일 짐짓 죄를 범해 나간다면 결국 생명을 다시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나님 말씀은 말하고 있죠. 성령을 소멸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소멸치 말라고. 성령 받았는데 이제 생명의 씨를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고 있다. 이런 죄를 지음으로 죽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치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여러분 내가 병이 있다면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축복을 못 받는다면 무엇이 담이 돼서 축복 못 받는지 알아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제어담을 허는 그리고 이 생명의 씨를 튀어서 활활 태워서 여러분 속히 영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시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영 안에 담아 사람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액 속에 넣어 주셨으니 생명의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 영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선과 진리로 마음을 채워가는 복된 만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또 들어 더욱 영적인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며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복된 만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49장 하늘 영광 2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은 받기에 합당하도다. 영광은 받기에 합당하도다. 영광이 넘치는 사랑의 제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이제 다 내임하였도다. 아버지의 사랑의 재단에 넘치고 넘치는 도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생일 감사의 예물, 여러모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차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